아멘. 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2001년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아주 충격적인 생생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9월 11일이었는데요. 전 세계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거대한 연기와 함께 무너지는 순간 수천 명의 목숨이 사라졌고 그 도시와 나라는 충격적인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소식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냥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만이 아닌데요. 그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너뜨린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세계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그 상실감 때문이었습니다. 안전함이 무너졌고 자부심이 무너졌고 신뢰와 영광의 상징이었던 그 도시의 명예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나온 한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전한 이야기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영적인 충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이자 자부심이자 정체성의 근간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큰일이었지만 백성들은 이것이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것을 깊이 절감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절망의 이름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 본문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결정에 따른 가장 수치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수치를 겪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네,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던 곳에서 실로까지는 약 35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얼마 전에 런앤워크에 참석했던 분들은 경험을 통해 아시겠지만 이 35km 정도가 되는 거리는 한 걸음에 달려오기는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한 사람이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통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장에서 달려오는 동안 성문 곁에 다 달았을 때 엘리 제사장은 성 입구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그 전쟁터에 있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절과 15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네, 자기 의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의자는 왕좌나 보좌처럼 무겁고 육중한 그 의자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간이 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인이 사사로서 대제사장일 때 쓰던 의자를 길거리에 가지고 나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의 승패보다 사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궤의 향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있어야 할 그 법궤를 전장에 나가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법궤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 궤로 말미암아 마음이 떨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와 그 이스라엘의 신앙 전체를 엘리라는 사람의 모습 자체가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얘기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아들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일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베냐민 사람이 이제 엘리에게 와서 네 가지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네 가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온 이스라엘이 다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살육이 있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너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궤는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령은 그 힘든 와중에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점점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해가면서 마지막에는 법궤가 빼앗긴 이야기를 아주 충격적으로 만들어주도록 맛깔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충격 위에 충격이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가슴을 졸이고 불안해했던 이 법궤가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할 장로들이 전쟁에서 한번 패하고 나니까 성막에 있던 법궤를 끌어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허락해서 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잘 치르고 돌아오면 될 텐데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의 이야기보다 더 적나라하게 잘 그려주는 곳이 있을까요? 법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자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보다도 어쩌면 법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법궤를 앞에다 세워놓으면 그들은 아마 블레셋 군인들이 그 앞에서 다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자기들 대신 싸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법궤를 끌고 나온 것이죠. 그러나 정작 전쟁이 시작되니까 법궤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궤가 대신 싸우지도 않고 법궤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두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도망가다가 다 죽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법궤 상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읽은 말씀, 우리가 기억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현실과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거나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거나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에다 두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천 년 전의 이 법궤 이야기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일을 대신 해줄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다 걷어가 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겪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결과로 우리를 꼬집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나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
조롱받는 교회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큰 살육이 있었다라고 전령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세상 속에서 힘없이 살다가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법궤는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던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자 마른 땅을 건너듯이 쉽게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법궤를 메고 돌았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에 7바퀴를 돌으라고 하셔서 7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바퀴를 돌 때에는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크게 고함을 쳐 부르짖으라 할 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치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치르는 전쟁은 그저 인간의 전쟁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 법궤 상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누가복음 5장 5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그물을 접고 곧 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이제 막 들어와서 쉬려고 하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흔쾌히 순종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어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그쪽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는 안 맞지만 내 생각으로는 될 일이 아니지만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과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법궤 안에 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지만 법궤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법궤 자체에만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신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고 자기 확신인데, 이것이 우리는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증거궤 위에서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궤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으며, 그 결과는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법궤 안에 있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법궤만 메고 다니는 그런 헛된 신앙, 그것은 반드시 수치를 겪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은 없는 채 어디를 가더라도 종교인 행세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에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궤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상징이 하나님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은 한낱 형식일 뿐이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 상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돌판이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올바른 관계일 때에만 하나님의 실제가 드러난다. 그래서 언약궤는 자동적으로 승리가 보장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구원하신다. 아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네,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데요. 이 며느리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엘리의 집에서 적어도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법궤가 빼앗겨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이렇게 해산과 함께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 부른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 모든 것을 이 아이의 이름 하나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이카보드라는 말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이라는 접두사에 카보드라는 명사를 결합한 어휘로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늘 빛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태초에 시작될 때 빛이 있으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에 빛이 임하면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빛이 사라지면 무질서가 찾아오는 것인데, 오늘 이 빛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말씀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탄생도, 제사장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을 누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의 가사가 우리를 새롭게 결단하게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영광이 떠났다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가봇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났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이 땅 가운데 떠났던 그 빛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맞는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했습니다. 그날은 또 다른 이가봇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자리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덮는 희생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인류 가운데 임하는 복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가봇이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절망의 이름이었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가봇과 같은 현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가정, 무너진 건강, 무너진 관계,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무너진 생활, 혹시 여러분의 법궤는 깡통 법궤는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시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고 다녔던 그 성경책이 깡통 법궤와 같은 이가봇 같은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안에 든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세상을 향해 전진하시는 한밭제일교회 새벽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이가봇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말씀조차 돌판조차도 없는 깡통 법궤를 가지고 흉내만 낸 적은 없습니까? 오늘 각자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우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과 씨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갔다가 도망쳐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간 흔적들을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든 수치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